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웠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호숫가는 그들이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즉 갈릴레아 호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곳으로 오늘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왜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따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첫 시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세 번에 걸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오늘 제자들에게 완전히 계시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게 계시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부활 2주간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두 오늘 부활 3주일 생명주일의 말씀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기념일이었습니다. 가타리나 성녀께서는 주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녀께서 오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상을 내 몸에 한껏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느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면 내 영혼은 더욱 생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김세례자 요한 신부님 기억하시죠? 몇 해 전에 이곳 LA 공동체에서 제속 프란치스코의 영보 신부님으로 봉사하셨고 지금은 그 사도직을 마카리오 신부님께서 이어서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두 신부님들께서는 같은 날에 입회하셨고 저보다 1년 먼저 수도회에 들어오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분 다 저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해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말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콕 집어서 칭찬해주는 마음,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에도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모습, 저는 이 두 선배 신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정의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생명을 불어넣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복음 말씀은 모두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생명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창한 것보다는 사소한 것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감동받기도 하지만 또한 아주 사소한 것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빵의 기적은 그분께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목숨이 걸려있는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내 이웃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들을 거쳐서 오늘 부활 3주일 생명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처럼 캄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어젯밤에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우리는 늘 실패에 부딪혀 삶에 허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늘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간적인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고 사실적인 사건이었기에 그것을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제자들이 이루어 나가게 될 놀라운 일들의 예표이고 또한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잡은 물고기를 드셨는데 혼자 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여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또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작은 마음만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의 말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부활의 삶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